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선거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천국 복락에 참여하는 8가지 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그러면 천국으로 얻게 될 것이다. 가난한 심령, 빈 마음 지극히 낮아진 심령 속에는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임재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이 심령에 임하고 천국 생활하는 복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죄 때문에 지은 죄를 붙들고 애통을 하고 말씀에 도달하지 못한 걸 붙들고 애통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해 줬느니라. 하나님의 사죄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되고,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온유한 마음, 자기가 다 깨져나가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피동되는 온유한 심령,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심령으로 나가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의 기업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됩니다. 넷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그럼 배부를 것이라.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의를 붙들고 말씀대로 성령으로 일을 잘 이루어 나가면 이제는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모든 것에 부족하면 만족한 자가 됩니다. 모든 것에 부족한 만족가 있으면 거기가 그 심령이 천국 아니에요. 다섯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얻으리라. 주님의 긍휼을 본받아서 참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구원과 축복에 참여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가 됩니다. 긍휼히 여긴 자가 되려면 주님의 긍휼을 본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당에 마땅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조건 없이 피 흘려서 구속해 주신 주님의 그 긍휼,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이른바 일보다 용서해 준 조건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이 긍휼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같은 입장, 같은 마음을 품고 입장을 바꿔놓고 공간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긍휼을 우리가 진정으로 베풀 수 있고, 긍휼과 자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긍휼의 눈과 귀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어려움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 잘 들어주고, 긍휼의 이불과 혀를 가지고 찾아가서 좀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긍휼의 손과 발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어렵고 서로 소인 자를 찾아가서 싸매주고 기름과 또 포도를 발라준 것처럼 잘 발라주고 도와주고, 이래서 진정으로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나가는 자가 되고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모시고 가는 게 최고의 행복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이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모시고 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가운데 사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라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극락의 하나님을 모시고 진울말리와 극락생활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청결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그러는데, 깨끗하다, 순수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세탁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된 상태, 또 죽정이를 다 골라내가지고 알곡만 있는 상태, 또 오염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유와 포도주, 순전한 우유, 순전한 포도주와 같은 상태를 청결이다, 그렇게 원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금도 순금 있잖아요. 순금 100%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순금이 참 온전한 것처럼, 이렇게 청결이라고 하는 건 오염이 하나 되지 아니한 순수한 면을 가르칩니다. 오늘날 요즘은 이 환경 오염 때문에 아주 심각합니다. 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물까지 사먹는 시대가 됐고, 오늘날 또 공기가 오염이 되고 미세먼지를 나가지고 얼마나 참 아주 괴로워요. 그냥 심각해가지고 지금 시야도 가려워지고 건강에도 안 좋고 기분도 그냥 불쾌해요. 그냥 국제환경 그린피스가 그 오염에 대해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 얼마나 오염됐나 분석을 했는데, 방글라데시가 97.1 마이크로그램으로 제일 오염된 나라래요. 우리나라는 평균치는 24 마이크로그램으로 27일을 하고 있는데, 지난 6일 동안은 방글라데시 못지않은 아주 극도의 오염으로 상당히 괴로워했습니다. 점점 환경도 오염되고 물과 또 이 공기도 오염되고, 요즘 마음도 오염이 돼가지고 심령 상태도 오염이 돼가지고 악한 사상, 제약으로 아주 관영이 된 말세지마를 맞이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라는 건 모두 오염되지 아니한 순수하고 단순한 그러한 심령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해져야만 말도 깨끗한 말이 나오고 모든 인격, 모든 행동도 좋은 행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한 신학생이 입이 퉁퉁 부어가지고 왔더래요. 그냥 이 교수가 물어봤대요. 아니 자네 왜 입이 그렇게 퉁퉁 부었나? 그러니까 내가 요놈의 입 때문에 내가 실수해가지고 망신당했습니다. 그래서 주먹으로 그냥 입을 때렸더니만 입이 퉁퉁 부었다고 그래요. 야, 이 사람아, 입이 무슨 죄가 있나? 때려주려면 내 마음을 때려잡아야지. 내 마음이 잘못돼서 실수에 말하는 거지 입이 무슨 죄가 있냐. 그렇게 책망을 했다고 그럽니다. 마음이 깨끗해야만 깨끗한 말도 나오고 선한 행동도 나와요. 마음이 오염돼가지고 타락을 하면 험한 말이 나오고 험한 행동도 해서 참 아주 다른 사람도 불쾌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가 타락이 돼가지고 마귀의 미혹으로 오염이 되고 타락을 해서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라.
사람이 제일 악해요. 그냥 짐승보다도. 옛날에는 개 같은 놈이라고 하면 큰 욕인데 요즘은 개 같은 놈은 욕이 아니래. 개만큼만 되라. 개들이 뭐 배반해요? 개는 배반하지 않아요. 이뻐해주고 잘해주면 아주 얼마나 사랑하고 잘 따라요. 그냥 개만큼 되라 할 적 보면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많고, 그야말로 모든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고 인간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태 15장 18절에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 나오는 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고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이 의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왜 당신네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하고서 이의를 내니까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씻지 않은 손으로 먹었다고 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더러워진다 하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해야만 말과 모든 행실도 선한 말과 행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킬 만한 거면 뭐 마음을 지켜라.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키려는 거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건 이서 나오니라. 마음을 지켜서 마음이 오염되지 아니하고 마음이 악해지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잘 지킬 때에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 나오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마음이 청결해야만 하나님을 보는데 마음이 청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내놓고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서야만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 욕심, 잘못된 걸 다 토해놓고 고백을 하고 돌이키는 생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이요.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회개입니다.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모든 죄를 다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하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한 그러한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나갔던 모든 생활, 방을 틀어가지고 방향 전환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했던 거, 이걸 고치고 바로 서고 자기 욕심 채우느라고 하나님에서 거스린 모든 거, 모든 걸 돌이켜서 철저히 고백을 하고 회개할 때에 깨끗한 심령, 청결한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부터 거짓말하는 것도 고쳐야 됩니다. 거짓말하고 양심 삐뚤어 쓰는 모든 것도 다 하나하나 내어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남을 속여서 일시적으로 자기가 덕을 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남을 속이고 그랬던 건 다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드러나요. 세상에서는 속여가지고 좀 재미 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진실하지 못한 거, 거짓된 거 다 철저히 내어놓고 회개하고, 또 무력과 정욕과 사욕, 모든 욕심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나간 이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나가야만 깨끗한 자가 되고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눈이 먼다고 그러잖아요. 무력에 빠지면 물질밖에 안 보여요. 그냥 의리도 안 보이고 부모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고, 정욕에 빠지고 이성에 빠지면은 또 그거밖에 안 보이고, 사욕, 명예영광주의로 나가고 권세를 쓰려고 기울이다 보면 다른 걸 다 또 버리고 나가니까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과 정욕과 사욕, 모든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 회개해야만 청결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냥 미세먼지가 걷어지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요. 그냥 기분도 좋고 시야도 넓어지고, 우리 심령 속의 죄와 욕심으로 어두워진 미세먼지와 같은 이 모든 더러운 것들, 이걸 다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나가야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모든 죄를 우리가 씻음을 받고 용서받고 나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빛 가운데 거하고 모든 우상 다 끊어버리고 죄를 떠나서 빛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 깨끗하게 해서 정결케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혈이 아니면 우리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냥. 히브리 9장 13절에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거든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로 임시적으로 죄를 속함을 드리는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짐승의 피로 임시로 이렇게 속함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왜 우리를 양심에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그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의 모든 죄가 추홍과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습니다. 회개함으로써는 죄를 끊고 나가면 어느 정도 이제는 죄에서 떠나지만 근본적으로 용서받고 변화되는 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깨끗함을 얻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종교개혁하는 루터가 일생토록 늘 죄에 대한 가책을 가지고 나가다가 이제는 로마서 1장 10절에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하는 진리를 깨닫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근데 하늘날 마귀가 밤중에 찾아왔더래. 꿈속에. 루터야, 내가 이러한 죄도 짓고 이러한 죄도 짓고 다 나열하는데 그냥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사실 그대로니까. 어깨가 축 늘어져가지고 과연 이 같은 죄인이 내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을까? 의기소침하고 나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냥 이 모든 죄를 내 피로 다 씻었느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서
사제의 확신과 확신을 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다고 그럽니다. 마이가 죄를 들고 자꾸 이런지 저런지 하고 추궁을 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받았느니라 한마디 하면 다 달아나요. 그냥 보혈의 공로 외에는 속죄의 길이 없습니다. 윌리엄 카이퍼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유명한 변호사인데 오늘날 그 영국의 의사당에서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게 됐대요. 아주 유명한 변호사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토론하다가 쓰러졌대요. 쓰러져가지고 정신 착란증이 생겨서 허튼 소리하고, 그런데 주변에서 많은 형제들이 기도해주고 또 자꾸 격려해주고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참 나 같은 더러운 놈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죽어야 마땅하다고 자살도 하고 이랬는데 몇 년, 수년에 걸쳐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할 때에 변화의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 사람이 돼가지고서는 스가랴 13장 1절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서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앞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죄쓰임 받으리라는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찬송을 하나 졌습니다. 그게 아까 190장 찬송한 겁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수다는 피곤 한없이 없도다. 찬송 한 장, 1절 한번 합시다. 190장 1절. 카이퍼가 이렇게 아주 죄 가운데 신음하다가 보혈로 씻음 받은 감격 속에서 지은 찬송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3절.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소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샘소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또다. 5절 합시다. 5절.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 샘솟는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 과거의 모든 죄, 현재의 모든 죄, 앞으로 질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고 정결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계속 깨끗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가야만 계속해서 정결한 자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져 가지고 아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주님이 전한 복음의 말씀 믿음으로 너는 깨끗해졌다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해져요. 그냥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보면 요한복음 3장 5절도 보세요.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이라야만 모든 죄에서 깨끗한 심령이 돼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죽었던 영혼이 중생을 했고 중생한 영혼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고 성령의 감독과 인도를 따라갈 때에 심령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참 거룩한 복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늘 성령의 감동에 따르면 회개해야 돼요. 기도 날마다 회개하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나갈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깨끗한 심령이 돼서 늘 주와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저 보혈을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와 성의 인도를 따라 나갈 때 청결한 마음이 돼가지고 이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을 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주 복되고 행복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어디서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거보다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 한 것은 늘 하나님 보고 살면 어떤 환경이 있든지 거기가 천국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낙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첫째는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자연 만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얼마나 오묘하신가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모든 만물을 봐도 그냥 좋다 하지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소련의 그 우주인이 달나라 가져가서도 달나라 갔는데도 하나님 안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 부인하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의 그 우주인은 가가지고 하나님 만든 대전 그 우주가 얼마나 넓고 아름다우냐 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한가 하고 만물 속에서 창조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참 역사가 있습니다. 인간을 만든 거 봐도 얼마나 참 오묘해요. 그냥 비가 오면은 눈으로 그냥 비가 오지 아니하도록 창을 만들어 놨잖아요. 눈썹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오지 않도록 하고, 숨쉬는 콧구멍도 위로 하면은 숨쉬기 좋을 것 같지만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고 이 모든 걸 바라보면 하나님이 참 하신 일이 얼마나 오묘한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서 아주 그냥 오묘한 기계를 만들어도 인간과 같은 그런 참 우수한 이성이 있는 이런 기계는 못 만들어요. 암만 AI 무슨 인공지능이 나온다 할지라도 사람과 같은 그런 지정의를 가진 그런 인간은 아마 못 만들 겁니다. 어쨌든 모든 만물 속에서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를 발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는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났는데 차를 보면 그냥 다 망가져가지고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거기서 죽지 않도록 살게 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에서 차를 보면 저기도 어떻게 살았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큰 부상당하지 않도록 살려준 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자들은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셨다 하고 영광을 돌려. 그냥 안 믿는 사람 뭐예요? 그냥 채소가 좋아서 그렇다.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냐. 모든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는 또 성경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또 바라보면서 나가게 되고, 믿음의 깊은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또 역사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그냥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요. 그냥 내가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라 못을 박은 죄를 우리에게 돌리느냐 하고서 도리어 이를 갈면서 돌을 때 죽일 때에 스데반이 있으면 조금 더 그걸 미워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알지 못해 그래 저들의 용서하옵소서 하고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순교당했잖아요. 근데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참 괴롭겠어요. 근데 그 얼굴이 무슨 얼굴 같아요? 천사 얼굴 같더라. 스데반 집사 하나님을 바라봐서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보통 주님은 앉아 계시는데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주님도 그냥 일어나가지고 안절부절 못하시면서 조금만 참아라, 양보하지 말고 참으면 영광 하늘나라 온다 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힘을 얻어가지고 천사 얼굴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순교를 당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도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면 이렇게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죽어가는 환난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처럼 아도 소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땅 위에 육신을 쓰고 사는 날 동안에도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도 모든 섭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주장하셨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큰 역사를 어려운 일 당하는 이 모든 곳 가운데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좋은 일을 만난 곳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걸 발견하고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두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위로를 받으며 소망 가운데 모든 환난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날마다 회개하고 그제 보혈의 공로를 믿고 말씀과 성령인들을 늘 따라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